오늘 시편 34편 12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원리요. 그 원리대로 가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것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게 되어지면 대부유천 소부유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을 경유해서 우리에게 오고, 작은 부자는 그 근면함을 경유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든 작은 부자가 됐든 오는 통로, 경유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부자는 바로 뭐냐면 소부유군 해서 작은 부자는 그 유군, 근면함과 성실함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유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경유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처럼 하늘을 통해서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작은 부자는 근면과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원리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그 원리를 지킬 때만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라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 지식세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기초를 반복해서 잘하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스타. 막 뛰는 거예요. 옛날에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그 맨유에서 그 운동장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 그 손흥민 선수, 이 사람은 박지성보다도 더 이 운동장 전체를 다 뛰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해요.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기본적인 거를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은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그 아들 요셉이죠. 다윗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 유언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늘의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식들과 산업의 복을 줄 것이다라고, 누가?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서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기왕이면 승리하며 복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기를 원하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그거 거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모면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간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혀와 입술을 잘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혀와 입술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지금 언어의 여러분 변화를 말하면서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의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마라.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혀와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만 열었다면 악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저주가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욕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 하면은 온갖 험담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악에서 금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욕을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하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악한 말, 내 입에서 나가는 거짓말, 내 입에서 나가는 저주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지옥불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 내 입에서 나가는 악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온 몸을 더럽힌대요. 여러분 저주를 받고 욕을 받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온몸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요 안 더러워져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와요. 상황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고,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악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저 사람 악한 사람이네 하고 낙인을 콱 찍어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요? 온몸이 더럽혀진대요. 나를 더럽게 보는 사람, 내 입에서 악한 말을 하는 나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나의 삶을 태워버린대요. 나의 삶을 저주한대요. 나의 삶을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멈춰라 이겁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이 말을 멈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은 안 된다. 여러분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악한 말, 저주, 험담을 내뱉고, 그 다음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내뱉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안에 무엇을 쌓아놨느냐? 선을 쌓아놓은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 내 마음에 여러분 악을 계속 쌓아놓은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말이 툭툭툭툭 내뱉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만. 아니에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멈춰야 되고 내 입에서 거짓말이 멈춰져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악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짓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여러분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바꿔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말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기다가 침략을 받고 빼앗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한이 많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 불평이 많고 욕이 많이 나오고요, 저주를 많이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쪄들어 살아서 그래요. 쪄들어서요. 5,000년 역사를 쪄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은 죽겠다. 지금은 좀 덜하죠. 지금은 덜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영하 1도더라고요. 영하 1도. 그러면은 우리는 어유 춥네 이러면 되는데 어유 춥네 그러지 않고 추워 죽겠네 이래요. 너무 더워요. 더워 죽겠네. 아이씨. 그러면 이 죽겠네 소리와 더불어 반드시 이게 억양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나 많이 배고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나 배고파 죽겠어. 죽겠어. 너무 많이 먹었네. 또 배불러 죽겠다네요. 좋으면 그냥 좋으면 되는데 좋아 죽겠고, 싫으면 싫어서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그러니까 맨 죽는 거죠. 그러고 죽는다라고 여러분 죽겠다라는 소리만 나오나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그 다음에 급살 맞을 놈. 난 그건 모르겠네. 육실할 놈.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면 섬찟할 정도의 여러분 욕을 하잖아요. 어떻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그러죠. 입만 열었다면 온갖 욕. 우리 어렸을 때 옆집에 있는 그 할머니 자기 딸이 둘밖에 없는데 둘을 부르면서 이 아무개 육실할 밥 안 처먹냐 이러면서 동네가 시끄럽게 떠들어대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매일 들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그 부흥회를 해도 예화를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건 생긴 건 안 늙어 보이는데 말하는 건 늙었다라고 얘기할까봐 안 해. 그런데 내가 68년도에 국민학교를 처음 갔는데 다 처음 가지 뭐. 수건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명찰 1학년 28반이었었어 내가. 28반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까지 있어서 우리 학교는요. 난 서울이요. 서울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까지 1학년 28반. 그런데 이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수건이 있었어요. 수건이 이게 달라붙었어요. 그래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코딱니라고. 근데 애들은 이게 코가 이게 청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들이 세수시킬 때마다 흥해 이 새끼야. 코를 잡아 당기면서 흥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코가 나와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코를 풀어줄 때마다 흥하라고. 입만 열었다면 빌어먹을 놈, 나갈 죽을 놈, 뭐 썩을 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병할 놈, 뭐 세상에 한번 나중에 한번 써봐야 되겠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입만 열으면 죽겠다 뭐 이렇게 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코 풀어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전도자 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빌어주라. 그러면 그 빌어준 복과 평안함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러면 빌어줬던 복과 그 평안함은 너에게로 되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꼴보기 싫은 사람 집에 가서 많이 축복하셔서 그 복을 다 몽땅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자,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했던 악과 그 다음에 악한 말과 험담과 저주를 그냥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나 때문에 상대방이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사람에게 여러분 욕을 하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선 저주를 했는데 내 입에선 욕을 했는데 이게 어디 가냔 말입니다. 빌어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나서 해야지. 상대방을 보고 나서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욕하면 뭐가 되어져?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삶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혀와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악한 말이 금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거짓말이 금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의 변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세요.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12명의 지파, 12지파의 각 두령들,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말합니다.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수가 많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새끼와 같다. 그러므로 가문은 죽을 거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 처자집 포로로 잡히고 죽게 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 너 못 들어가. 너 죽겠다고? 그러면 죽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며칠을 갔다 왔는가 하면 40일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요 아무리 거북이처럼 늦게 간다 할지라도 일주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광야 40년. 왜 40년을 광야를 도는가? 여러분 그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났던 제2세와 3세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누가 제일 숫자가 많은가?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많아요.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맞다, 산도 높고 성도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수도 많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갑시다, 지하라 갑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최고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이고, 여러분 그 갈렙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얻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멈춰야 합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멈춰야 합니다.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언어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말이 먼저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를 내게 보여주시오. 나는 그와 30분을 이야기하겠고 그 나라의 앞날을 점쳐주겠소.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자기의 미래인 것입니다.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빠져나가고 내 입에서 거짓말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이 멈추고 거짓말이 멈춰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행동으로 말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진 다음에 바뀌어진 그 언어대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우리에서 입에서 악한 말이 빠져나가고 거짓말이 빠져나간 다음에 멈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악한 말이 빠져나가고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의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네 자신이 복을 받고 네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고 평안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서로 이간질하는 사람 안 돼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보다도 더 못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뭐 알 권리니 뭐 이상한 것 어서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이나 전하지. 이 기쁜 소식, 이간질하는 일에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더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더해, 오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싸움이 일어났으면 이게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저 사람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지 구분도 못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서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껴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화평하게 만들고 싸우다가도 나로 가면 싸우다가도 내가 가면은 나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화평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야. 생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는데 어떤 혀를요?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걸 딱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언어가 달라져서 악한 말을 멈추고 거짓말을 멈춰라. 그러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화목을 도모하라. 당신은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어의 변화와 더불어 선을 따르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 서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거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여러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천국 못 가, 이겁니다. 너 천국 못 가. 너 못 가서 주를 못 보는 거야. 나 교회 다닌 지 내가 20년 됐는데요, 나 30년 됐는데요, 나 뭐, 당신의 신앙이 가짜야. 가짜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고는 당신이 행하는 것처럼 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주면서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뭐요? 어떻게 거듭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 죽어서 천국 못 가, 이 소리죠. 거듭나야 가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야. 직분이 높다고 가는 것이 아니야. 거듭나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바로 무엇임? 화평함과 거룩함에 네 신앙이 없냐? 그건 가짜 아니냐? 그러면 가짜이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여러분 악한 말과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짓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그 다음에 화평함을 도모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싹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나요?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꺼져 버리면 다시 어둠은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은 어둠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므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언어의 변화와 그 다음에 삶은 선을 쫓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너의 삶에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존중과 존경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선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면 피스메이커,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언어의 변화지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변화된 자가,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본문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바라보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귀는요, 그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첫째, 여러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법정에서 이 판사들이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땅 때리는 그것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로 마귀에게 참소할 만,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참소받을 일이 없는 상태.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이게 의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게 큰일 났죠. 이게 오늘도 벌써 죄를 몇 개나 졌는데 한 번도 평생에 짓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는 소리냐, 어떡한 소리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투성이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악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의 현주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기도응답 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항상 믿고 항상 의지하고 항상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데 깨끗하게,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여전히 여러분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구원 없다, 죄 용서 없다, 천국 가는 길 없다, 축복 없다, 오직 나만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졌으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요, 16절 말씀, 본문 16절, 야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원수를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더러워져요. 내가 악해지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린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흥황합니까?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의인들이 여러분 망할 것 같고 잘못되어질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아까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야훼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4절부터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 한 절 한 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어져서 겨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인간은 키에 올려놓고 뭐라 그래, 까부른다 그러나요? 뭐 이게 까부르면 겨는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앞에 보이는 악인들이 강하고 흥왕하고 좋아 보이냐? 아니야. 심판 때가 되어지면 겨처럼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가 만들 것이야. 하나님이요, 박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 가는 영생과 축복과 천국 안 돼, 못 가요, 못 가.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 견디지 못하게 하리라. 살아생전 지금도 심판하고 마지막 때도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거든요. 내버려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망하게 만들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수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러니까 더 안 되지, 더 안 돼. 더 안 되지.
나가서 안 돼요. 뭐 누구 물러가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누구 물러가라,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 기독교인만 더 욕먹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지, 전략을 잘 써야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략을 써서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또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그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악인들의 자체를 다 끊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도할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철야할까, 금식할까, 아니면 작정 예배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것도 중요하죠.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중요하죠. 방법론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기도하냐예요.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관심 안 가져요. 전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 사랑하겠니? 네가 내 일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네 일에 관심을 갖겠니? 탁 잘라내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악을 잘라내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적 상황,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는 절망과 멸망의 상황으로 빠져 있을 때에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회자복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도 오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도 옵니다. 고난의 종류를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당하게, 나는 잘못 없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당했어요. 부당하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은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세 가지라는 거예요. 부당하고 애매하게 다가왔고, 아니면 내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다가온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매히 고난을 당했을 때 주를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해서 다가온 고난이라면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다가온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의인의 고난에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주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고 배고픔도 당하셨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쉬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서 원망, 불평, 욕하고 하지 마세요 해서 되어질 거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 잘못하고 거기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더 꼬이고 더 안 돼.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야훼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죠. 만약에 뼈가 없다면 이게 허물어지잖아요. 흐물흐물해서 문어처럼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이 악한 자는 우리의 여러분 뼈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뼈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꺾어지지 않게끔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대요. 나의 삶을 망하게 악한 마귀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끌어올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꺾이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요, 그가 행하는 악 때문에 망하게 된답니다.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싸워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가야지 복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는 형제도 없고 독자다. 많아봐야 둘밖에 없다. 근데 저 집은 7이야 형제가. 여러분 7 형제하고 혼자 독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요, 막내가 싸워서 울고 앵하고 오면요 7남매 다 나와. 누구야 우리 막내 괴롭힌 놈이 이러고 7남매 우르르 떼거지로 다 나오면요 외톨이는 도망가야 돼. 36개 주랭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악하게 만들면요 벌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알아야지. 뭐 무조건 이게 상대도 모르고 무조건 덤벼도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만큼 복 있는 사람 돼서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이,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가 스스로 망하게 되게끔 누가요? 하나님이 조치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첫째, 말을 바꿔라. 네 입에서 악한 말을 버려라. 거짓말을 버려라. 악한 말과 거짓말을 버려야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 의인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상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거기서 구원해 주신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마귀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나의 뼈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답니다. 이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바뀌면 됩니다. 선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과 건지심과 보호하심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